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연락받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바른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어서 살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전체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사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역할에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없이 내가 말씀만 듣겠다는 태도는 다른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태도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은 제사의 원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뜻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타내서 자기를 과시한 것입니다. 자기의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산을 잘
생산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의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예배자인 것입니다. 두 예배자라는 것은 실물교훈 13장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두 예배자. 그렇게 해서 실물교훈 13장을 이 두 사람이 예배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이 두 예배자도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40여 명이 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태도의 관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이 왜 그 예배가 연락을 받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예배와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한 그 행위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뒤쪽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교회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잘 하고 충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실물교훈 150쪽에서는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 예배하러 온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물교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그의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했다.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예배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간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배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주 비싼 예물과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너는 내가 응답하지 않았고 너는 내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약의 제물입니다. 내 허물이 있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서 잡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리고 후일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잡는 그 순간에 본인의 마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죽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본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받습니다. 피를 가지고 가서 그 경중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고기와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다가 다 갖다 올립니다. 번제단 위에다 다 갖다 올리는 거죠. 살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제사하는 사람은 그냥 재물 줍는 거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중보 기도와 중보가 끝날 때까지 그도 바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을 불로서 사루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불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태워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제 그 제사가 끝이 나고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순절에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번제라 그렇게 해서 조속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조속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허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양을 잡는 대신 짐승을 잡는 대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시간에 예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중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는 진실한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표로 응답하셨습니다. 구약 때에는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물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진 바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는 거죠. 성령을 내려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응답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연락받은 표로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들, 그것은 단순히 말씀 속에서의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는 거죠.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은 맹숭맹숭하고 가인처럼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무를 다 지키고 이제 왔습니다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품은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연락하셔서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는 통회하는 기도를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그의 예배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도 37절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살인자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거기에 구경하면서 선동할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다. 우리가 죄인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불화할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222쪽에서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종종 무익한 말을 하는 혀를 가진 백성임을 깨닫게 된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비교하여 볼 때에 실망하게 되고 무능하고 부적당한 자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함을 받은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 드리는 사람이 비로소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와 산연합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기쁨의 샘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가 기쁨의 샘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중심,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내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리스티데스 소사 멘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전차를 앞세워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히틀러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사 멘데스는 그 포르투갈 사람인데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그 프랑스 지방에 파견된 영사였습니다. 포르투갈하고 인접해 있는 프랑스 지역에 그 영사로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이 그때 당시 독재자가 포르투갈도 다스리고 있었는데 포르투갈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중립하겠다 하고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침략군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중립을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립국가로 이렇게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민이 생긴 것입니다. 난민이 생긴 거죠.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이렇게 오는데 포르투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에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자를 받지 않으면 포르투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누가 비자를 발급하는가 하면 소사 멘데스라는 영사가 도장을 탁 찍어줘야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살리자라는 이 독재자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우리는 중립이고 그래서 히틀러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비자를 발급해 주지 마라. 그런 대답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난민들이 그 영사관 앞에 쫙 서서 밥도 먹지 못하고 밤을 새우면서 우리에게 포르투갈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달라고. 우리는 포르투갈로 못 들어가면 잡혀서 죽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그들의 그 요청을 보고 이미 대통령은 거절을 했는데 양심적으로 그가 잡히면 죽을 이 수많은 피난민들을 보면서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그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장만 찍어주면 이 난민들이 다 포르투갈로 들어가게 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 독일군에게 잡혀서 깨서시려고 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분명해졌다. 아버지는 선포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할 것이다. 더 이상 국적, 인종, 종교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비자에 여권에다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라비하고도 친했습니다. 1940년에 유대인 라비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많은 난민들이 포르투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서 비자를 발급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이 신들러 리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이 멘데스라는 이 도장 찍어준 이것으로 인해서 3만 명이 포르투갈로 들어가서 그들이 생명을 구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 변론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진술로 나는 국가의 명령을 불복종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복종이 나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명령은 나에게 히틀러의 분노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난민들을 내버려 두어 박해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주저하지 않고 준수해 온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의 진정한 가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양심적이고 감동적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변호입니까? 이 변론문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대통령은 그때 당시 독재자였는데 이 사람을 관직에서 삭탈을 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3만 명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런 파면이 될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인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그는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빠른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대로 그는 선택을 했고 3만 명을 살리고 그는 파면이 된 것입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는 재판정에서 파면이 되고 단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1954년에 간직에서 쫓겨나서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에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위대한 포르투갈인이라는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 번째로 포르투갈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 세 번째 들어가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면은 소사 멘데스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로 인해서 그 살아난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그의 기념 사업을 했습니다.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수상이 1961년에 이스라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 총리가 그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그 온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하고 그의 숲을 조성해서 20그루의 숲을 그 나무를 심어서 멘데사의 숲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기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소사 멘데스 박물관인데 그가 거주했던 데를 멘데스 박물관으로 지정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 8월 1일 생존자와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그 멘데스 재단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그 포르투갈에 있는 소사 멘데스의 집을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만천하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게 되었습니까? 그는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내가 찾고 있는 바른 답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찬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만 명에게 도장을 찍어서 비자를 발급해 주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10,000명, 전쟁 피난민들 20,000명, 총 3만 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멘데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은 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렇게 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면대사처럼 될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